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이나 또 어떤 죄, 악한 습관을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찌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죄요 잘못된 습관인 줄을 알고 전에는 고쳐보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잘못을 고쳐보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4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번엔 내가 기필코 고치고야 말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에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에 시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한 채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해가 시작할 때마다 동일한 시도를 2차, 3차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를 썼어요. 단단히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아래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죄 아래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올바른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 힘으로는 죄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나를 죄 아래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해요.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만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하나님만 나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6절로 8절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힘이 있을 때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여자의 남편을 술수를 써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뒤늦게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자기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를 죄 아래서 건져내고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할 때 이것이 증가되는 의나 혹은 덧입는 의로 의롭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지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로마서 강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증가되어서 예수님 대신 처리해주고 예수님께서 성취한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이신칭의. 근데 최근 대두된 바울의 세관점 학파는 이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인 전가되는 의를 부정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약에도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고 율법을 지킬 때 계속 은혜 아래 거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유지 보존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꼭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양심 있는 신학자들이 고민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가? 고민을 하다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주장은 반성경적이에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죽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가? 그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세관점 학파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가되는 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옳은 것인가?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전가되는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죗값을 지불했으며 누가 성취한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었는가? 그가 무슨 죗값을 치러서 짐승을 잡은 것도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계산하다, 판단하다, 여기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를 전가시키거나 무슨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기다라는 단어를 전가되는 의나 혹은 덧입는 의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산자가 되었고 의를 행한 사람을 바꿔주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전가되는 의나 그리고 덧입는 의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이고, 어거스틴 이전의 크리스토스톰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쭉 읽어봤더니 그런 개념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사함은 있습니다.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죄사함이나 형벌을 면해주는 것과 의가 전가되거나 덧입혀준다는 말하고는 아주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덧입혀주고 전가시킨다고 하는 이 개념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의롭게 만들고 그가 지은 허물을 용서해주고 사해줬다는 말하고는 아주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17절 25절은 잘 읽어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로 새로 지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여러분 결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는 의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과 같고 죄에 대해서만 산 자였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향해서 산 자가 되게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